오늘 사역의 법칙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강한 것 같지만 꼭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할 사역에 목숨 걸고 사역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다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이제 끝났다, 그런 것인데, 그리고 이제는 이전의 말씀처럼 이틀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내용들이 그 다음 26장부터 28장에 이어서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집중하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기 직전에 하셨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마감하실 때가 되셨어요. 그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고. 중요하겠지요?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동시에 우선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것인가? 먼저 해야 할 사역은 무엇인가? 사역하는 나의 태도는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답을 찾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3가지 사역의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 때를 놓치지 말고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열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열 처녀를 이야기를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사람을 둘로 나누는데 그 본문에서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나누고 있어요. 열 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그리 기록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렇게 기록.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에 있느냐? 준비에 있습니다. 준비. 그러므로 마지막 25장 13절이 결론입니다. 13절 보여줘 보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다 끝났어요. 깨어 있으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평가 기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신랑을 맞이할 사람은 언제나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을 켜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만일 깨어 있지 않으면 때를 놓치게 된다.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사역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때를 붙잡는 거예요. 때를. 선수가 시합의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때를 놓칩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할 때에 공부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환자가 수술 시기를 놓치면 때를 놓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치료의 때를 놓치면 고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의 때를 놓칩니다. 씨 뿌릴 때를 놓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구원의 때를 잃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일할 때를 놓치면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등불이 꺼져 있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때입니다. 때. 여러분, 성경에 10,000번 이상 걸쳐서 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때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경에 10,000번 이상이나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게 많이 때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뜻도 담겨 있지만, 어떻게 그 어떤 타임, 그 때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의 사람으로서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면 누구를 들까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나 잠언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그의 사상, 그의 신앙은 뭐냐? 바로 때의 가치입니다. 때.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 지금 때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솔로몬은 그의 사상, 그의 신앙이 뭐야? 때야. 이 타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 짜증나. 왜 이렇게 나는 일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뭐 어쩌고. 그러지 마세요. 일할 수 있으니 감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아이고,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에 있지만 있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모두가 때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9장 8절에 은혜의 때가 있다고 말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24절에 하나님이 추수의 때를 정한다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게으르고 소극적이고 잠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연속해서 읽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16장 13절, 골로새서 4장 2절, 에베소서 6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5군데를 연속해서 짧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그 성경이 계속 깨어 있으라잖아요. 성경이 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항상 깨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두는 때를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자기의 축복으로 만든다 그 말. 헌신, 봉사, 사역, 전도, 예배, 드림, 기도, 은혜 등등 때를 주셨을 때 잘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처럼 힘있고 계속 젊을 것 같지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이 때다 이 말이에요. 응?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그리고 충분히 준비하며 사역에 헌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견제의 때를 꼭 붙들고 맡겨주신 일들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직장 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아멘. 가정 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오늘 지나면 오늘이 없어요. 그건 내일이 어제가 되는 거예요. 네. 내일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자. 아멘. 두 번째, 종으로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역의 태도는 한마디로 충성입니다. 충성. 마태복음 25장 이제 두 번째로 14절로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충성된 종과 충성하지 않은 두 종을 비교하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어느 날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2배로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회개를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할 만큼 엄청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달란트를 감춘 종에게 내려진 형벌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 30절을 나눠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참 무서운 징계를 받았어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죄를 지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받은 것을 가만히 손에 그냥 쥐고 있었을 뿐이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벌을 내리더래요. 악하다고 책망 듣고 있는 것도 뺏기고 무익하다고 비난받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기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길 끝까지 만들었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종의 개념입니다. 종. 모든 사람들이 달란트를 받게 되지만 달란트의 핵심은 뭐냐? 종이에요. 종의 신분을 아는 사람만이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은 누굽니까? 종의 생명력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종의 생명은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 주셨으면 그대로 종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맡겨 주셨을 때 빨리 행동으로 옮겨 주인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충성된 종의 그것이 사명인데 불행하게도 그의 태도는 주인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종의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했다.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의 대답은 주인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판단이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꼭 달란트를 받은 것 가지고 땅에 심어야 하는 것보다 주인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된다, 이런 어떤 반문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가장 잘못된 모습이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질서인 심은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질서이기도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의 신분이 뭔지 잘 몰랐어요. 두 번째, 주인에 대해서 마음대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세 번째는 질서보다 기적을 바라는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보다 질서를 훨씬 높이 보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더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면 합격하는 거고, 공부는 지질이 안 하고선 그거 합격해다가 달라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으로 하나님이 붙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적 일으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 질서를 더 중요하게 해요. 그만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신앙생활을 말이죠. 예? 아무것도 자기는 안 하고 하나님이 뭐 기적만 맨날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걷기도 하시고 음식도 조절해 드시고 그렇게 해야지 건강한 거지. 맨날 술 퍼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서 질서를 높이 보신다.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종의 신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종으로서 우리의 신분은 주인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왜 종의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종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질서가 무너져요. 무질서해집니다. 종이란 반드시 자기 신분이 주인에게 있다.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러므로 종은 주인에게 속한 존재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종이란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그가 이렇게 오늘 해라 그러면 나는 이 일 안 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 것이 종이라. 예?
생각에도 주인에게, 몸도 주인에게, 일도 주인에게, 기쁨마저도 주인에게, 모두가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목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계획, 주인의 감정, 주인의 목표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이라고 하신 뜻이 거기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라잖아요. 예수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어떻게? 종이지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 무질 써야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은 왜 오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또 뭐냐? 종이에요, 종.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신자들과 핵심 사역자들에게 찾을 수 없는 것이 종됨의 도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라. 교회에 예수님의 종된 사람보다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아직 살아서 펄펄 뛰면서 주인 행사하는 신자들이 많다. 만일 주의 일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불만이나 불편이 생깁니까? 아직 종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종이 되면 감사만 있습니다. 아멘. 주인이 불러주신 것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모두가 자신들이 예수님의 종된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종이 되려고 해야지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제가 만들어낸 얘기라면 이렇게 크게 소리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그러면 종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냐? 충성입니다. 종에게 있는 건 충성. 달란트 비유에서 종이 핵심이라면 충성은 종의 핵심이에요. 만일 종이 충성하지 않는다면 주인으로부터 그 집에서 쫓겨나 바깥에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각오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한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충성이라. 충성. 주의 일은 책임이나 의무로 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주는 종의 자세는 충성 하나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자, 장로님들만 읽겠습니다. 장로님들. 자, 시작. 크게 읽으세요.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종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충성스러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의 일꾼들이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충성이라고 말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이 말씀은 권사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2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충성된 종이 되어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충한 종이 되면 슬픔만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사역의 태도는 모든 종 일에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이다. 목사도 종으로서 충성해야 하고, 여러분 모두가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몫을 감당하며 사역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 태도의 세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그 아래 31절로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 뭐가 나와요? 이제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도 사람을 둘로 나누는데 양으로 염소로 비교해서 나눕니다. 양은 복을 받을 사람이고 염소는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면 한 사람을 위하여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이요.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쳐주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었다. 주었다는 거예요. 기부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정성을 다해 주는 사람, 기부. 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양 같은 신자는 말합니다. 임금이요? 언제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37절로 39절에 반문하면서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 사람의 고백은 감히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 그런 일을 하지 않았노라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양과 같은 의인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복을 받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염소 같은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말씀. 이거는 집사님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 언제나 보고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인색하고 자기 이기적인 사람으로 주지 않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심판은 41절이에요. 4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너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안 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 양과 염소에서 예수님이 양이라면 염소의 대칭 인물이 누굴까? 여러분, 불의한 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은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제자, 하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두 부류를 통해 닮아야 할 사람, 닮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를 행한 자라고 할 때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한마디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위선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차받을 상이 없노라. 그리 말씀하세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6장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 2절.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외식으로 판단하셨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 애와 자기 선으로 행동하지 예수님의 뜻과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그들을 또 책망하시며 화가 있을 것을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는 잘 댕겨.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런 종자가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가겠네. 그런다 그 말이 그런다. 그러니까 지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가로막는 자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신자들은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상하고 간혹 설교에서 인용을 하면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편견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 믿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철저한 신앙생활을 추구했지만 사람들을 위한 배려, 주려는 마음, 이것이 없고 인색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정죄시하는 마음이 더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 긍정적으로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먼저 차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나쁜 면이 뭐가 있나 그거 들여다보고 그거부터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어떻게 완벽합니까? 근데 성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라.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온갖 죄를 지고 세속적이고 죄악 속에서 살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자기의 몫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있고 율법에 의해 산다고 했지만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신앙은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일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화, 저주, 영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소의 대표는 바리새인이라면 양의 대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자기 희생과 자기 몫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28번이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보라, 세상 몫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로다. 할렐루야. 사역이란 몫의 감당입니다. 교회에서나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을 때 방치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은 합당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당하려고 하고 짐을 지려고 하고 신앙이 그렇게 될 때 축복을 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고, 갈라디아서 6장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에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먼저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양들이 있는 교회가 능력이 있고 축복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에서 가장 먼저 목숨을 다해야 할 것은 세 가지라. 첫째,
어리석은 자 대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때를 붙잡고 사역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불충한 종 대신 충성된 종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리새인 대신 예수님처럼 자기의 몫을 감당하며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천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정받는 복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